안녕하세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25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이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잃고 외세에 의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회복도 포함된 용어입니다.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27절.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누가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관련해서 성령이라는 언급을 벌써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인이 있었으며 그 의인은 항상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이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인류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므온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해방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평안히 가게 해준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고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본 주체를 제가 보았다고 하지 않고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눈, 보는 것, 빛,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진리의 상징으로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4절.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그리스도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각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난받는 표적이란 반대에 부딪혀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성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35절.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가 마리아에게 미칠 개인적 영향과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는 양날을 가진 단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를 택하지 않고 날이 넓은 전쟁 때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큰 검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그분의 어머니에게는 찌르는 검과 같을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이란 단어는 마음속의 궁리, 뒤틀어진 생각 등 대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될 것에서 드러나다는 단어는 앞에서 이방에게는 계시의 빛이라 할 때 계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실상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36, 37절.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84세가 되도록이라고 했고 개역 성경은 과부된 지 84년이므로
14세에 결혼했다고 치면 21세에 과부가 되어 당시 105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38절.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적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안나가 예수의 부모가 들어온 딱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시므온의 노래를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라임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다린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뜨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주춧돌이 되실 것입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되지만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드러내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비주류가 되며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내게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또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이 동행하시며 계시하시며 마침내 바라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도 내게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